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척사 대회에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라는 내용들을 잘 모아서 도대체 이 뭘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보면 한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못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되고 왜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탁 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 믿어야죠,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해도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용기도 생기고 막 열정도 있어서 막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누구를 만나기로 하면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해도 쉽게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자신감 상실로 나타납니다.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전하면 막 믿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내가 하나님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을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요, 세상 일들이 내 삶으로 하나하나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하나 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런 걸 뛰어넘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내가 자신감이 상실해지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내 삶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나 열심히 하자,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전해, 나 내일이나 열심히 하고 내 사업이나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나 잘 진급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러한 마음만 갖다 보면 우리의 눈이 이제 세상을 보는데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세상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궁금해지고 그것만 보였어요. 저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나,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나? 그러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세상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하면 참 재밌겠다. 야, 저거 하면 신나겠는데? 야, 저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점점 깎아먹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데 왜 너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가졌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다 식어지고 다시 그 전에 세상에 빠져서 살았을 때에 그것에 에베소 교인들이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야단을 치든가 아니면 버려주든가 아니면 쫓아내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에베소 교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구원시켜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에베소 교인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늘 또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정말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또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너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왜 이런 권면을 하실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바꾸냐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어떻게 그 일을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사람이고 지금 너희가 이런 사람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일을 시킬까? 에베소 교인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에베소 교인들밖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만 할 수 있단다, 이 중요한 일을 너희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줬으니까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 잘 열매 맺지 못하는 일, 자신 없어 하는 일, 피하고 싶어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라고 그럴까?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장 멋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멋있게 살죠. 다 귀한 일 하면서 살죠. 시간을 아끼면서 살고 물질을 아끼면서 살고 좋은 일에 물질을 쓰면서 살죠. 그러나 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의 꽃은, 마지막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열심히 키우죠. 뿌리도 튼튼하고 잎도 싱싱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예쁜 꽃이 피는 거잖아요. 만약에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 화초에다가 시간을 쓰고 누가 그 화초를 돌보고 누가 그 화초에다가 물질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는 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그것만이 영혼 구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 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내가 구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 멋진 인생,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로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피하고 다시 세상으로 기웃기웃거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너만 할 수 있는 일, 너만 경험한 일, 너만 아는 일, 그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왜 우리만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구원만 받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뭘 삼으셨냐 그러면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감동하고 평생 감격하고 평생 미안해하고 평생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자녀를 삼아 주시냐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감독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감독님 어떻게 지내세요? 감독님 어떤 분이세요?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아들이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아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감독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야,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가서 얘기해. 우리가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우리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허락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이라는 건 뭡니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빛이라는 건 뭐예요? 길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깜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빛을 쫙 비칠 때 보이지 않았던 빛을 보게 해주는, 길을 보게 해주는 게 이게 빛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은 밝음이거든요. 밝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안하다가도 불을 탁 켜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렸을 때 잠자려고 누우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막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를 불러서 불을 켜달라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불을 켜면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잠을 잡니까? 불을 켜고 잠을 자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그럼 불을 켜고 잠잘 때 눈을 뜨고 잡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불을 켜놔도 우리 눈은 감아요. 그럼 결국은 눈을 감아도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빛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줬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면서 살려는 겁니다. 그럼 빛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기에 그 빛이 정말 능력이 되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그대로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의 변화인데 착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아들을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만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인 빛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착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강팍하고 막 격하고 이런 마음에서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쁨을 주려는 사람들, 어려운 줄 알면서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기대 이상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나도 저런 마음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항상 조급하고 항상 긴장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격하고 항상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정말 편안하게 세상을 뛰어넘으면서, 나를 뛰어넘으면서 어려움을 보고도 편안하게 내가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싶다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빛의 자녀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는 상관없어요. 세상도 상관없어요. 그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쁜 거고, 이렇게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느 시대의 막 기준이에요? 어두움의 시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신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준과 내 노력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뀔 때 우리 안에 또다시 확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게 불안이에요. 이게 확 찾아와요. 이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이 기준을 계속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기준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5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음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걱정도 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열매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만 할 수 있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그냥 맞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또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유혹을 받아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다시 붙잡는 겁니다. 너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와 특권과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뭡니까?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나도 좀 붙잡아 주세요. 나는 왜 안 붙잡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여러분과 하나님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다면 여러분들의 몸도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고, 그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달 일일이 되면 우리가 새벽에 안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참 많은 것을 놀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신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 기도 제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내신 그 성경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방에서 2가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주일인 거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잘할 텐데,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함께 속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걸 꿈꾸면서 소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질병의 문제 때문에 혼자 외롭게 침상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꼭 찾아가 주세요. 우리보다도 더 큰 은혜가 그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 속히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와 속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주일날 아침에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을 쭉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 부흥회 때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의 사명 꼭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믿음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두 아들, 손자, 손녀, 두 며느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사위 믿음의 가정 만들게 해주세요. 사위 모든 가문 구원받게 해주세요. 남편 믿음 성장하게 해주세요. 시댁 식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남편 구원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며느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녀 구원받게 해주세요. 딸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구원받기를 위한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특별히 남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을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특권과 기회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 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만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편 12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6편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유,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98쪽,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위로받고,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26편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자마자 그날로 싹이 나고 그날로 자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결코 썩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씨앗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이 분명히 피게 만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하고 전도하기로 한 분들 끝까지 그 마음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해서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